그 산지를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선포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의 빛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김용숙 집사님한테도 빛이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험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오늘 마침 사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땅 따먹기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사람들이 욕심쟁이라서, 욕심꾸러기라서 어떻게 해서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전쟁을 걸어서 그 사람들의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억지로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사사기의 정복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전쟁이 무섭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력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단순하게 그렇게 땅 따먹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우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나름의 가치 판단의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씀이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들 하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자는 자가 아니고요. 길이를 재는, 이만큼이 몇 센치인지 이만큼이 몇 미터인지를 재는 자. 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권지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그 자를 들고서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뭐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하시면서 자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이만큼이면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몇 센치 한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만큼 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자의 기능이에요. 이 자는 여기에서도 그만큼이고 저기서도 그만큼이에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그 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활할 때에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저기에서 생활할 때에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달라지고 저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따라 하실까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복음이 돼버리고 만단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이 사사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언정, 우리들 여호와 중심의,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사기를 바라볼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언정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했을 때 함께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뒤 내용을 안 읽고 요것만 딱 읽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잘 경작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을 하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죽이기에 바빴어요. 땅을 잘 경작을 해가지고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돌도 캐내고 씨앗도 뿌리면서 땅이 평안하게 지내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자꾸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때 그러시잖아요. 하다못해 이 동네를 보면은 담벼락 밑에 조그마한 땅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물을 주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꽃씨를 뿌리는 분들이 이 동네 분들이고 여러분들이란 말씀이에요. 논두렁 사이에다가 두고 콩 심으면서 말이죠. 이게 땅을 제대로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능력,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비단 땅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그 땅 주민들을 토하여낸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맨 사람의 죽은 피나 흘리고 사람의 죽은 시체나 떨어뜨려 놓고 이러니 그 땅이 견뎌내겠단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 18장 2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우리들 한 번씩 이렇게 체하거나 뭐 속이 잘못 뒤집어지고 하면은 토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확 쏟아져 나와버리죠? 어디 뭐 어떻게 수습할 방법도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버리고 말잖아요. 토하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확 그냥 갖다 몰아내버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쟁이라서 가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을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새 들어 살게 되면 잘 알죠. 남의 집에 새 들어 살면 집주인이 나가라 하게 되면은, 아니 여보시오, 아직도 계약 기간이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벌써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나가세요. 내가 보증금 줄 테니까, 위약금도 줄 테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 집이 정이 들었고 아무리 그 집에 살고 싶어도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진혜 집사님, 내년에 나가셔야죠? 안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이렇게 새 들어 사는 것은 집주인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 너희들 내보내고 이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집어넣고 싶어. 집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정복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끝내 마귀와 더불어서 무저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가진 의미는 이거란 말씀이죠. 꺼졌다. 카메라 꺼졌다. 다시 좀 해줘봐. 가나안 정복전쟁이 가진 의미는 이거예요. 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쟁이라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돌을 골라내고 비료를 주고 씨앗을 뿌려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복전쟁은 단지 욕심 많은 몇몇 사람들이 했던 못된 짓이 결코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안을 더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군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알았어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하고서는 우리는 다른 데로 옮겨갈게요 하고서 그냥 순순히 그 땅을 내주느냐? 아니잖아요. 가나안 7 족속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7 족속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욕심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귀가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우리들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목숨을 걸고 내게서 나가려고 하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죠? 했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을래요. 이러시더라고요. 힘들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죠? 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믿을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착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마귀가 하는 만큼 마귀보다 더 센 힘으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누가 피해를 당하냐면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칠 때에도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나안 7 족속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산지를 쳐들어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끝내 쟁취하고 많은 갈렙을 우리들은 본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 지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이란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배하신 땅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단지파만큼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8장입니다만은 사사기 16장까지 보게 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삼손 얘기예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해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누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삼손의 그 고향이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예. 해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예. 요 네모칸 있죠? 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지도가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분배해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저 네모칸 안에 있는 게 저게 단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분배받은 땅을 잘 지키면 좋을 텐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죽고 난 뒤에 단지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렸나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단지파는요, 지금 이 블레셋들과 더불어서 블레셋 지파와 더불어서 싸울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오늘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새롭게 이제 재편된 지도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줘 보실래요? 자, 여기가 본래 단지파가 살고 있어야만 할,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야만 할 땅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려준 지역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똑같은데, 예, 그 옆에 에브라임 지파나 그 옆에 베냐민 지파나 다들 자기 자리 잘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 밑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잘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옆에 르우벤 지파니 므낫세 지파니 다 자기 자리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차지하고서 평안하게 그 땅에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18장에서 이 이스라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저 위에 한 번 더 클릭해 줘 보세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라이스예요. 그래,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정탐꾼들을 5명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 여기 못 살겠다. 아무래도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 동네, 예,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파들이 워낙에 극성을 부리니까 내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지역을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데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어디 있어요? 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빈 땅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천상 저 북쪽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 여기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다.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만큼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저기는요 바로 사막 바로 밑에예요. 사막 바로 아래쪽이라서 물이 없어요. 농사 짓기가 영 불편한 곳이 저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게 없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게 정말로 풍족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해서 저 갈릴리 호수 밑에 요단강을 따라서 그쪽 주변으로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교통과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저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는 제일 위에 북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경주를 중심으로 한번 보실까요? 경주의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도 불편하고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 얼마나 살기 힘들고 불편한 곳이에요. 자동차 자가용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곳이 경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에 자가용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곳이 멀리 떨어진 곳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라이스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기 좋아서 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마침 내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보리쌀 한 대박 가지고서 10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놓고서 먹으려고 하면서도 야, 맛있겠다. 야, 쌀 진짜 많다. 배부르겠다.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배불러서 배부르겠다는 거예요? 10식구가 보리쌀 한 대박 가지고서 한 바가지 가지고서 그게 정말로 많아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서글프니까, 처량하니까, 스스로라도 위안하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먹으면 우리 배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로 배가 부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보고 난 뒤에 여기 소알과 에스다올, 저희 소라와 에스다올로 이제 와가지고 자기 단지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생당하느니,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느니 수치에 피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차지하라고 명령받은 이 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고 편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쉽고 편한 방법이 뭐예요? 저 라이스에 가가지고 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 척박한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그래도 거기라도 가자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저 척박한 데까지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살기 좋은 땅이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어요?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안 찾아 들어가고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여기 우리 교회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아무튼 몇 년 동안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폐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저희 기웅예배 때 와서 보면 아시잖아요. 막 여기저기 거미줄 있고 먼지 하얗게 내려앉고 그랬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로 예배당 아니면은 할 게 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땅이 용도에 좋았으면은 얼른 와서 샀겠죠. 라이스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라이스가 쓸모없는 땅이에요. 저 땅 들어가 봐야 고생만 집사게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쳐들어가 봐야 훔쳐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도둑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군인도 없는 거예요. 병사도 없는 거예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왜? 있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요. 예. 어느 다른 지역에서 몇만 명씩 올라가서 군인들 몇만 명씩 데려가서 싸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아요. 다른 지파들은 아주 힘센 청년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파는 라이스하고 싸우는 거는요, 유치원생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이 어저께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참 불행한 날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어가지고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넘겨주세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있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에티오피아는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해가지고 황제가 이탈리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주 힘이 센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이 황제가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총 5차례에 걸쳐가지고 6,037명의 군인들을 보내주었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253회의 전투를 치렀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서 6,000명 중에서 전사한 사람이 123명이 전사를 했고요. 부상당한 사람은 536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줘보세요. 253회 전투를 하는 중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리고 또 포로는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순종한 결과예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 군인들을 한국전쟁에 보내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에티오피아 황제의 명령이에요. 시작. 이길 때까지 싸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 이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깡류 부대라고 하는 부대인데요. 이 깡류 부대는 초전박살,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선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깡류 부대랍니다.
그런데 이 깡류 부대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투를 할 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53회의 전투 가운데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기는 거죠. 왜?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포로는 한 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투가 치열해요. 이때 내가 총 버리고 손 들고 항복하면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면은 우선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으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집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한순간에 내가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편한 길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황제들은, 이 깡류 부대원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항복을 하면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지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길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다 보니까 전쟁은 항상 이겼고 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수채 123명에 죽는 사람이 생길지언정 포로로 붙잡혀가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블레셋은 어려워요. 블레셋은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서도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센 부족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쉽고 편한 길을 접어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그 깡촌, 우리 흔히 말하는 깡촌, 그 라이스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땅의 울음과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신음소리를 안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파는 블레셋과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겠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로 다른 사람들도 가나안 7족속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쉽고 편한 길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또 기도하셨던 내용을 또 인용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했던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 대충 해. 예수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이 걷기에는 어렵고 힘이 들는지 모르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갈렙은 욕심 많은 노인네라서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 높은 산지까지 올라가서 그 공격하기 어렵고 이기기 어려운 강한 족속들을 이겨냈던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천하 만물의 울부짖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80 넘은 노구로 이끌고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던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했던 단지파와 이길 때까지 싸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 황제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